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모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냐시오 성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이냐시오 성인 하면은 영성이 하도 뛰어나고 출중해서 우리가 이냐시오 영성이라고 따로 이렇게 부를 만큼 영성의 대가로 불려지고 있는 분이시죠. 영성인들이라면 반드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테고 또 이분의 영성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비중 있는 그 성인이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시죠. 이냐시오 성인은 1491년에 출생하셔서 1556년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서 16세기를 사셨던 분이셨죠. 그런데 15세기에서부터 16세기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곤란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 타락이 크게 달해 있었고 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시기였죠. 이 혼란한 시기에 이단의 질주를 막고 교회를 쇄신시키는 데 앞장서셨던 분이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셨습니다. 이냐시오 성인뿐만이 아니고 마빌라의 대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같은 분들이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 개혁과 쇄신에 앞장을 쓰셨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 성행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성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신비체라는 결정적인 증거죠. 교회가 2000년 역사를 건재할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 교회를 세우실 때 하셨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힘도 교회를 누를 수 없을 거라고 했죠. 이 가톨릭은 절대 부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성벽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깨보려는 그런 수많은 그런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세교회가 타락과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사탄은 또 한 번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릴 절묘한 그런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출현이었죠. 이 프로테스탄트는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우리 교회의 보편 진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손질하고 훼손시켜버렸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은 다 폐기시켜버렸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삽입시키면서 이 진리의 보루이신 우리 성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려 나갔죠.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그런 반박문을 딱 써붙이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물결은 파죽지세로 번져나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단의 질주를 방관치 않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단적인 그 사상을 풀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옹호자요 파수꾼으로서 이냐시오 승인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루터의 종교교육이 있고 17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이냐시오 승인을 보내주셔서 이 종교개혁가들의 질주를 막고 또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던 우리 가톨릭 교회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냐시오 승인을 부를 때 이냐시오 데 로욜라 혹은 로욜라의 이냐시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냐시오 데 로욜라라는 그 말은 로욜라 지방 출신의 이냐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냐시오 승인은 스페인의 귀족 가문의 영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로욜라 성의 영주의 아들이었던 거죠. 최고 문벌과 그 상류사회 최상의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 집안이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호화스럽고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실제로 이냐시오 승인은 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죠. 도박도 즐겼고 연애 질투했고 또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결투에 이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호영이나 야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여인들과의 그런 교제도 즐겼다고 합니다. 외모에 우적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신의 긴 머리를 손질하는데 몇 시간씩 공을 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옷들도 화려한 색깔의 옷만 골라 입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때는 상류층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자식까지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의 이냐시오는 신앙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미용에 야망에 가득 찬 그런 젊은이였죠. 특히 영웅적인 그런 용감한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 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떤 성향인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자기 발밑에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남자의 전형이었던 거죠. 이냐시오 승인은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전형적인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과격한 탓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몇 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냐시오한테 때로 몰려와서 담벽에 몰아붙였는데 이때 이냐시오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칼을 빼돌고 그들을 죽이겠다면서 쫓아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밤중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인이 되기 전에 살인범으로 그 인생이 쫑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회개한 이후에도 그 자신의 정화되지 않는 성격 탓에 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어느 날 이냐시오가 어느 이슬람 교도와 길을 가게 되는데 교의적인 그런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무슬림이 이냐시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스모님이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정을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바락바락 우겼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횡하니 가버렸죠. 이때 이냐시오는 마음이 무척 상해서 극도의 분노를 느끼면서 그 무슬림을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내적 갈등에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이냐시오가 생각했던 방법은 자기 말한테 모슬림의 명운을 걸었던 거죠. 갈림길에서 만일 이슬람 교도 쪽으로 길을 간다면 그를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고 그 반대쪽 길을 택한다면 자기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심을 했죠.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느님은 살인을 원하신 게 아니라 성인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말의 발길을 돌려서 살인을 막고 성인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군인을 열망했던 이냐시오는 30살 되는 해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서 팜플로니아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냐시오는 바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냐시오 군대는 수세에 몰려서 고전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포탄이 자기 쪽으로 떨어져서 다리를 부셔뜨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냐시오는 엄청난 중상을 입고 집으로 속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용맹한 군인의 꿈은 산산조각 다 깨져 버리고 비참한 그 부상병, 폐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와야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절망하고 낙담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붙들린 영혼들은 절대로 지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못 이기죠.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겠다는 그런 영혼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환도뼈를 내리치고 다리뼈를 분질러서라도 주저앉아서라도 데려오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냐시오의 삶 역시도 그랬죠. 이미 하나님 손아귀에 그분의 손길에 강력하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부상당한 이냐시오는 결국 으스러진 뼈를 맞추는 대수술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생다리를 다시 부셔뜨리는 그런 수술까지도 받아야만 했죠. 이때 이냐시오의 좌절감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던 그에게 그 시간은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고난의 때가 은총의 순간이라고 이냐시오의 회심은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냐시오는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에 꼼짝도 못한 채 누워서 지내야만 했죠. 근데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쓰겠는데 이냐시오가 청한 책들은 저열하고 비속적인 내용의 소설책이었습니다. 기사들의 무용담이라든지 연애소설 따위였거든요. 하지만 집에는 그런 책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이 그런 책을 그 손에 쥐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심시키려고 작정하고 지금 작업하시는 건데. 그때 그의 손에 쥐어줬던 책 두 권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하고 성인들의 꽃이라는 책이었죠. 이냐시오는 이 두 권의 책이 자기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이 책들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냐시오는 바로 이 책들을 읽으면서부터 서서히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리움으로 불타올랐고 그리고 성인들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은 이후로 이냐시오는 더 이상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냐시오에게 더 없는 은총을 내려주셨죠. 이냐시오의 영적인 열망이 사그라들기 전에 놀라운 신비 체험들을 선물을 해주십니다. 바로 성모님을 보내주셨던 거죠. 어느 날 이냐시오는 기도 중에 환시로 성모님을 뵙게 됩니다.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뵈면서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깨닫고 완전한 그런 통회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은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면은 자신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혐오감을 느끼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는 그런 거룩한 결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삶이 보장되었던 그 직위를 다 내던져버리고 외로운 순교자의 그 순례자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냐시오는 몬세라테의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대성당 제대에 모셔진 그 블랙 마돈나 상본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블랙 마돈나 상본 앞에서 자신의 그 값비싸고 화려한 군복을 그 자리에서 벗고 자기 칼을 성모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칼 대신에 지팡이를 거머쥐었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과 지팡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상징물이죠. 칼은 세속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거고 지팡이는 영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을 끊고 신앙으로 귀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는 일종의 봉헌을 바로 블랙 마돈나 상본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자포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올리브 나무를 깎아 만든 조그만 탁발통만 들고 만세라 동굴에서 은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접 탁발에서 구한 음식을 소량만 섭취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11개월간의 은수 생활 동안에 극도의 고심걷기를 하면서 그 세속의 때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을 찾는 내적 생활에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수 생활에서 대단한 영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죠. 엄청난 영적인 투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냐시오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낱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위로도 주어졌고 또 내적 평화의 시간도 물론 주어졌지만은 공허함도 따라오고
또 낙담과 고독과 지루함도 있었고 무감각하고 또 절망하고 우울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살의 충동까지 느낄 정도의 깊은 어두운 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온전히 태어날 수 있었죠. 이냐시오는 이런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던 자신의 영적 통찰을 매일 기록으로 남겨두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예수의 해용뿐만이 아니고 영적 길을 가는 영성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필독스에 해당되는 책이죠. 그 이후로 이냐시오는 사제가 될 필요성을 느껴서 스페인과 파리에서 사제 수업을 받게 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43살에 졸업을 하게 되죠. 자기 나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과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이 만학도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습니다.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정부와 도움을 청할 성인이니까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이냐시오 성인하면 생각나는 수도회가 어디죠?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회입니다. 우리 교황님도 예수회 출신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회에서는 가장 큰 그 수도의 주기를 맡는 셈입니다. 예수회는 이냐시오 성인이 설립했던 수도회입니다. 물론 혼자서 창립한 게 아니고 예수회의 창설 멤버가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설립자 중에 2사람이 이냐시오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제자 2분도 성인품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인 셈이었죠. 한 분은 그 유명한 동방의 사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시고요. 또 한 분은 8월 11일에 주기를 맞을 베드로 파브로라는 성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정말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라든지 영적인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성덕이나 인품이나 지혜와 지식과 식별이 뛰어난 그런 탁덕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어딘가에는 나를 이끌어줄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 중에 그런 분들을 내려주십사고 청하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인 길을 제대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형편없고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영성인을 영적 지도자나 사보로 모시고 나서 정말 개꼬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무지랭이 같은 인간을 사보로 모시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회를 설립하고 초대 원장에 선출되었죠. 하지만 교황님께 인가를 받은 후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총장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직접 명령하심으로써 15년간 총장직을 더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냐시오 성인의 생활은 어떤 회원들보다도 더 엄격했죠. 수면 시간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에 불과할 정도였고 정말로 소박하게 이를 데 없는 음식에만 만족을 하고 고심걷기로 자신에게 매우 냉철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토록 엄격했지만은 타인들에게는 대단히 관대하고 온유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늘 가르쳤다고 그러죠. 이분의 기질적인 그런 성격들이 난폭하고 거칠고 분노를 잘하는 그런 성향들이 바로 영적인 그런 길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온유한 그런 성인으로 변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깊은 그런 영적인 체험과 내적 생활에 부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다른 수도에는 보통 3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복음 3덕이라 해서 청결서원, 그 다음에 청민서원, 정결서원, 순명서원, 이 3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회에는 이 3가지 서원에 1가지 서원이 더 추가가 되어요.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교황에 대한 조건 없는 순명, 이게 바로 4번째 서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 보내면은 그곳에 간다는 충성 서약이죠. 나는 못 가요. 나는 아파서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북한에 가면 북한에 가고 어디로 보내든 바로 그 순명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고 분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이렇게 원주민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바로 예수의 회원들이 그런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죽창에 찔려 죽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어떤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가 이런 맹목적인 충성과 순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선교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프로테스탄트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그때 그 이단의 질주를 막을 수 있었던 그 힘도 이 예수의 회원들로부터 흘러나왔던 거예요. 아마 예수의 회원들이 없었으면 지금쯤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다 잠식시켜버렸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냐시오 성인 주기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기가 원하는 꿈은 하나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는 자기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이냐시오 성인은 세속 군인이 되기를 열망했죠. 하지만 그 꿈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군인은 못 되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죠.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가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 진정한 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기 닦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불러주셨듯이 그보다도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그런 소명으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그 세속적인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지요. 그렇지만은 천상의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보다 더 원대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생전에 성모님을 40번이나 배웠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인 성녀들을 통틀어서 성모님을 이렇게 많이 뵌 분들이 드물 겁니다. 그만큼 성모님이 사랑하셨고 성모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사도가 되셨던 거죠. 이냐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길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냉담한 마음을 뜨거운 열정으로 불붙여 주었죠. 정말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고 사셨던 분이 이냐시오 성인이셨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개인 모토가 있죠. Ad maiorem Dei gloria,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모토였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신했죠.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쳤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자신이 가졌던 것까지 온전히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봉헌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의 유명한 봉헌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저는 이것만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봉헌 기도가 지금 우리 성가집에도 있죠. 주여 나를 온전히,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이냐시오 성인이 드렸던 봉헌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나 이냐시오 성인의 시대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죠. 이냐시오 성인은 우리 교회의 가장 위험천만하고 위태로운 곳이기를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그 위세 앞에서 중세기에 꺼져가는 우리 교회의 불씨를 살려냈던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셨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온전히 불살랐던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봉헌하고 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범을 본보기로 남겨주셨던 겁니다. 이냐시오의 성인의 이런 열정과 투신은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신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냐시오 성인의 시대에 그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교회를 위협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프로테스탄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협이죠. 자, 프로테스탄트는 영혼을 이단으로 이끌었지만 무신론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무신론과 쾌락주의와 배금 사상으로 인류를 유혹하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제나꼴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우리 사제들을 그 봉헌기도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신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길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기쁜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봅나이다. 우리도 꺼져가는 지금 우리 교회의 불씨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하는 이 예수님의 비탄에 찬 이 고백은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고발이고 탄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탄식을 하셨죠. 역시 우리 시대를 향한 고발이고 탄식입니다. 우리가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처럼 꺼져가는 우리 교회의 불씨를 되살리는 타오르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투신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성모님께 의탁하시고 또 영혼 구렁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도적인 열성으로 투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더 열심히 복음에 투신하고 더 열심히 중성하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오늘 이 순간에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그 느슨해진 그 봉헌들을 다시금 추스르시고 흩어진 마음가짐을 다 잡아서 미진한 우리의 삶의 봉헌을 더욱더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냐시오 성인께 정구와 도움을 전하면서 오늘의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